인생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승자는 솔직함이 있습니다. 근데 패자는 핑계가 있습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승자는 넘어지면서 앞을 봅니다. 그런데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돌아봅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쳐다봅니다. 시선, 시각의 문제입니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지만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승자는 바람이 오면 돛을 펴기 위한 에너지로 삼지만 패자는 바람을 보고 돛을 감아버립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패자는 에이, 해봐도 소용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승자는 차라리 용감한 실패자가 되지만 패자는 비겁한 승리자가 됩니다. 승자는 땀을 믿습니다. 그러나 패자는 요행을 바랍니다. 승자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지만 패자는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신중인들은 승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글에 한 문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따라할까요? 승자는 오늘을 살고 패자는 어제와 내일을 산다.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은 here and now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어제 얘기만 합니다. 또 미래 계획만을 이야기합니다. 또 날마다 계획만 세우고 맙니다. 왕년에 옛날이여 옛날이 참 좋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굉장했었어 말을 합니다. 내가 명문학교에 나와서 그때 주변에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혹은 내년부터는 달라질 거야 3년 뒤에 봐 장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승자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질문만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질문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답도 주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다르게 말하면 철저히 현실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기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옛날이요 과거를 말을 하는데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나로부터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을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의 해를 볼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현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가 대답해야 될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얼마만큼 내가 진지하게 누릴 것인가,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구원시킬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되고 그 미래에 발판이 된다면 그 과거를 소환해야 되지만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옛날을 다 묻어버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뭔 줄 아십니까? 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오늘 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이었었고 그제도 오늘이었었고 1년 전에 그때도 나에게는 오늘이었는데 그때 내 성실성, 내 신실함 그것에 의해서 오늘 내가 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오늘입니다. 오늘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나한테 오는 날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교훈은 기억하지만 과거의 노예로 살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면서도 과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보다 우편에 가서 자리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의 그 이야기를 주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이 맞춰지면 바로 마가복음이 맞춰지면 사도행전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출발은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의 모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고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 안에서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언제나 다음부터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가 아니라 설교를 마친 후가 아니라 말씀을 마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내 삶으로의 전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것은 큰 것은 큰 것대로 맡기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의뢰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자격이 없는 무지하고 죄가 많지만 주님 성령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으니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이미 경험을 했다면 주님 제가 당신을 경험했지만 제 안에 당신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내 육신적인 썩어질 자아에 의해서 내 에고에 의해서 내가 수도 없이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냄새나는 인생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궤도수정을 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인생에서 승리자의 길이고 성공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주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아주 잘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대학교 교수고 아들도 대학 교수입니다. 한 사람이 교수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버지 아들이 교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집안이겠습니까?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이 부자지간에 불이 난 것 때문에 잠옷바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얼른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래 빨리 119에 신고를 해라. 근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그랬습니다. 똑똑한 교수지만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으니 114로 물어볼게요. 다급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것은 하나의 그 지어진 이야기 같지만 현실입니다. 명석한데 가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기꾼한테 저 똑똑한 사람이 당하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에 투자를 하여서 인생을 하루아침에 아주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주시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어서 인생이 선하고 실수 없이 온전한 길을 걸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똑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족합니다. 결점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내가 새벽에 꼭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겠노라고 결심을 하지만 5시가 되면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이 일을 다시는 하나 보라 말하지만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귀신 짓을 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진리의 영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한 점 흠 없이 티 없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주님, 저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존재이니 주의 성령이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 한 4차례의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처음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모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을 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계속 터져나가다가 처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5장의 슬픈 이야기가 나오지요.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거침돌이 생기게 되는데 성령을 속이는 부의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시간차로 하여서 장사를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찬물을 끊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교회는 부흥되고 헌금은 늘어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 것을 물질에 대한 유무상통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초대교회에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연약한 과부들을 돕고 구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래 그 물질을 관리할 그 방법으로 지혜로운 사람 집사를 선택하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처음 7 집사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잘나가는 초대교회 속에서 처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큰 환란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또 7장에 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이 돌무덤에 맞아 순교를 아주 이열이 낭자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성령의 2번째 강림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2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지만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2가지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면서 그 결과는 스데반의 고난,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가 그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느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전무후무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선교사로 나서는 선교사를 세워가는 큰 은총의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이 제무되어 생명 씨앗이 살아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돌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상달되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바울이 되어서 최대의 순교자가 되고 왕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아들들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큰 종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은사적인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를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구심력적으로 모여서 자꾸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여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심력적으로 밖을 향해서 선교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방향성의 두 가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고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하였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교사를 세우게 되었고 사마리아 땅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역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역경 너머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믿음의 시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신앙인의 시각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절망합니다. 에이, 끝났나 봐. 안 돼.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난 배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구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구름 너머에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햇빛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이 사마리아 땅에 사도행전 8장에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모슬렘권에서 처음 들어가 선교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선교사가 부딪히는 것은 참 어려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문화 충격입니다. 문화 중에 음식도 들어가고 사람 살아가는 이 어떤 관행 이런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이 컬처럴 쇼크이죠. 이 문화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문화 적응 훈련을 선교사는 필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언어 충격이 있습니다. 그 언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언어를 습득할 능력이 없으면 선교사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모슬렘권에서 특별히 아주 보수적이고 이 회교권에서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모슬렘 아이들을 위해 학교 기숙사를 짓고 접근하기 쉬운 것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일을 하는데 재정적인 그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모슬렘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는 사업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었고, 그런데 사업이
아주 부도가 났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머리도 식힐 겸 또 좀 내가 새로운 어떤 뭐 리프레시라고 할까요? 좀 휴가를 얻으면서 다시금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아들 선교지를 갔습니다. 네, 선교사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세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빚을 그렇게 많이 지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한번 빚을 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주 마음이 가난했던지라 하나님, 아들의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제가 빚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서 아들을 선교 사역에 돕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장로님, 이 사장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베트남으로 가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인형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는데 기적이 또 다른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기적으로 역사하여서 지금은 직원이 수백 명을 거느린 큰 회사 사장이 되어서 그 선한 역사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 빚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도를 내어서 사업하면서 부도 낸 것까지도 다 갚아버리고 여유로운 삶으로 그 인생이 그 황혼기에 대박을 터뜨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큰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고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이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는데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를 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죽음으로 많은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망다니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가서 숨어있지를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 흩어지면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고난이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큰 한복판에서 혼자인 것 아닌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쉽지 않은 여정으로 22년도부터 여러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힘겨운 여정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고 토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이번에 오셔서 말씀 잘 전해주시고 큰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 후에 그 충주호 유람선을 타고 하는데 김 목사, 교인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 또 동기들한테 그 저희 단체 톡방에다 말하기를 훈련이 되어 있고 우리 153 한번 외치는 것을 봐서 그런지 전도도 잘하는 것 같고 더할 나위 없이 신림동 중학교는 기대해도 좋은 교회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겪어왔고 잘 감당하고 계셔서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순교 후에 8장에 성령 강림으로 큰 은혜가 있던 것처럼 따라 하실까요? 상처는 별이 됩니다. 상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염증이 나고 그 염증 때문에 골마 터져서 또 다른 큰 문제가 있고 면역 체계가 없으면 그 아픔으로 아주 근심하게 되지만 그 상처를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듦 없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감당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인 당신 편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시프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큰 두려움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도자였던 하나님 말씀을 집사였는데 얼마나 잘 설교하는지 한번 눈여겨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과연 이런 설교자가 있는가? 근데 그 걸출하는 인물이 일하기에도 너무너무 준비가 되고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그 시기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 죽음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마침내 사마리아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편승하여서 마침내 1차, 2차, 3차 로마 여행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평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별처럼 빛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